분평 6기 순에서 찬양의 제사 올려드렸고 박미경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제가 이제 출타 중이어서 서지 못하는데요. 제가 없으니까 더 기도를 강력하게 그렇게 하셔야죠. 오늘 말씀 제목이 있습니다. 축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일단 축복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솔로몬이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오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앞쪽이죠. 6장 12절부터 솔로몬의 기도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12절을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손을 폈대요. 그리고 13절 쭉 보면은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인 그런 단을 만들었다. 여기 앞에 보면 강단이 있죠. 이런 단의 모습인데 크기가 이제 5규빗이니까 5, 25 맞죠? 그러니까 50cm 5 해서 그러면은 2m, 2.5m니까 사람이 이제 누울 수 있는, 그죠? 가로 세로 2.5m씩, 그리고 이제 한 1.5m 높이,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손을 높이 듭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은 기도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직들, 교회의 중직들은 반드시 그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내 부모님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녀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순식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움받은 주의 종들은 그와 같이 보여주는 기도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죠, 정책당회가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보여달라고. 잘 하십니다. 잘 하시는데 그것이 사실은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래, 기도하는 담임 목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골방에서도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장소에서 기도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기도하는 자리, 누구의 기도하는 자리, 그런 자리가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저기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안정을 주는 겁니다. 아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 안정감을 느끼세요. 제가요, 새벽마다 이렇게 훑어봅니다. 기도 자리들이 다 있더라고요. 저 권사님은 저기지, 근데 그 권사님이 안 계셔. 그러면 왜 그러시지? 괜히 새벽 기도 안 왔다 이러는 이렇게 비난하는 것 같아서 전화도 이제 좀 며칠 지나거나 이렇게 일주일 지나거나 못 합니다. 근데 계속 못 오시면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저기서 기도하지, 그러면 이렇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다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그렇게 기도자가 손을 들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는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초라함, 친밀함, 자신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게 주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당연히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랬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기도회로 맞추지 않고 축복을 합니다. 세 가지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이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흘러넘칠 때, 그러면 스치듯이 그런 축복의 단어들을 듣고 어디에서든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있다 확신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항상 성경의 말씀은요, 말씀이 뿌려지잖아요. 뿌려진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밭이에요. 마음밭이 기경하게 되도록 이렇게 잘 촉촉하게 적셔지고 완악함을 이렇게 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요, 어느 때는 많은 부분 기도자 혹은 성도가 만들어가는 거 맞지만 그걸 못하도록 사탄이 틈타요. 항상. 그러니까 그 사탄이 못 틈타고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서고 바라보는 시선이 주께 있는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의 씨앗,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단어들이 딱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러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축복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음밭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 목사님이 축복했던 내용인데 딱 떠오를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다, 기경하고 준비하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의 씨앗을 내가 뿌린다, 그런 마음으로 축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게끔 성도가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그것을 받으시고, 오늘 본문도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왜 중요한지, 이 현대에도 성경이 그렇게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배당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거 한번 잠시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도 쭉 있지만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지금 축복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6장 7절 찾아보셔도 좋고 안 찾아보셔도 제 목소리에 청종하시면 되는데 7절부터 11절까지 10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 내 이름,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반복돼요. 무슨 뜻이냐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겠다 약속한 장소예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디든 하나님이 계십니다. 맞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내가 거한 성전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성전은요, 다윗의 뜻이었어요. 다윗의 의지예요. 사람의 의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성전 만들어라 명하지 않았습니다. 회막과 달라요. 회막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 그래서 회막이에요. 텐트인데 미팅 플레이스, 만날 회자, 모일 회자잖아요. 그래서 회막, 그곳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 거하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이상 실로의 한 곳에 법궤가 있고 그런 것이, 그러고 그곳에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다윗성을 짓고 자기가 거하면서 예루살렘을 이제 예루살렘을 성으로, 수도로 만들었단 말이죠. 거기에 궁궐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위 땡깡 부린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대신에 네 대가 아니라 네 아들 때에 그것을 이루면 좋겠다. 또 하나님의 뜻을 명하시고 그 뜻에 따라서 그 아들이 드디어 만드는 곳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겠다 그래요. 그 뜻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곳보다 더 주목하신다는 뜻이에요. 즉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과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본질적 차이가 있다. 이것을 꼭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 기도할 때 그 기도 당연히 귀를 기울이시죠. 근데 더 기울이는 곳이 있으니 그것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리고 나를 아는 이들이 함께 모이는 처소, 기도 처소예요. 예배가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뜻을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더 다르고, 무엇보다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한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떤 소망을 간구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냐면,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요, 이렇게 한 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솔로몬이 망가지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솔로몬 기도자는 잊어버렸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그 자녀 세대에 대한 축복의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성전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요 37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러면서 쭉 건축한 성전, 38절에 하반절,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이 처음으로 주여 3창 기도를 한 거거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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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근데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이렇게 틀고, 분명히 동남쪽 좀 되겠죠. 어쨌든 있는 곳에서 틀고, 그렇게 저 북쪽 끌려간 지역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바로 솔로몬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또 이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걸 정확하게 좌표 놓고 모스크 어디냐? 사우디에 있는 중앙 모스크를 딱 향하여서 합니다. 참 그거는 너무 미신적인 건데, 근데 정신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철칙입니다. 내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모일 것을 기대하고 흩어진 곳에서 그 성전, 성소에서 같이 모임에 대한 것을 소망하고 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 같이 모입니다. 열방이 모이고 14만 4천 상징수라 그랬습니다. 그 많은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을 우리가 첫째는 시구해야 돼요.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이렇게 지역교회, 중부 명성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흩어졌을 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왜냐하면 나를 알잖아요. 그러면서 흩어진 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먼저 기도했는가?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그게 지금도 유효하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그 흉년 들고 어려운 지역의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이게 바로 솔로몬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축복권을 주셨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진짜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할만하거든 축복하십시오. 누구를 축복하느냐? 자녀 세대 축복하세요. 누구를 축복하느냐? 이방인이라도, 나랑 관련 없는 이들이라도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로 뿌린 그것이요, 반드시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싹 잊어버렸어.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 아십니까? 몰라요. 근데 자녀는 잘 돼요. 다 돌아옵니다. 제가 그것을 몸소 체험했어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저에 대해서 어떤 기도했는지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야, 네가 이렇게 되는 것은 네 부모의 덕이다. 이걸 마음으로 확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기도 그렇게 했는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모른데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기도한 게 맞더라고요. 나중에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녀의 간증이 참 많습니다. 제 간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된다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그러한 누군가가 되십시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